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맞지마니까야 70번 끼따 길이 숫다 마무리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어제 원래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10월 31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 맞지마니까야 제2권도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제 쉬고요. 오늘은 날짜를 맞추어서 이렇게 방송을 준비합니다. 자, 오늘은 맞지마니까야 70번 끼따기리 숫다 마지막 방송으로서 마무리 방송으로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4번부터 시작됩니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7부류의 인간들이 존재한다. 무엇이 7인가? 양면으로 해탈한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몸으로 해탈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걸 짚어보자고요. 양면으로 해탈한 자, 통찰지로 해탈한 자, 몸으로 체험한 자, 견해를 얻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법을 따르는 자, 믿음을 따르는 자.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양면으로 해탈한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여 머물고 또 그는 통찰지로서 번뇌들을 보아 그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양면으로 해탈한 자라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에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다시 양면으로 해탈한 자는 우리가 다른 앞서 경저 숫다를 읽을 때 한번 제가 주의 내용을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주의 내용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면으로 해탈한 자는 우빠따 바가 위무따 란 두 가지 측면으로 모두 해탈한 자이다. 즉 무색계의 증득으로 물질의 몸에서 해탈했고 도를 얻음으로 정신의 몸에서 해탈했다.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 무색계에서 증득을 해서 물질인 이 몸에서 해탈을 했고 도를 얻음으로써 이 정신의 몸에서 해탈했다. 네 가지 무색계 증득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출정하여 심리 형상들, 상카라들을 명상을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한 네 부류의 사람과 상수멸에서 출정하여 아라한가를 얻은 불안자, 이렇게 해서 5부류의 사람이 양면으로 해탈한 자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보자고요. 즉 무색계 증득으로 물질의 몸으로서 해탈했고 도를 얻음으로써 정신의 몸, 까야, 그러니까 나마 루빠, 그러니까 루빠가 몸이고 정신이 나마가 되겠죠. 정신의 몸에서 해탈을 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무색계 증득 가운데 어느 하나에서 나와서 심리 형상들을 명상을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한 네 부류의 사람과 그리고 상수멸에서 출정하여 아라한가를 얻은 불안자, 이렇게 5부류의 사람이 양면으로 해탈한 자이다. 그러니 인시설론에서는 어떤 사람이 양면으로 해탈한 자인가? 여기 어떤 사람이 8가지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여 머물고 또 통찰지로서 번뇌를 보아 그들은 완전히 제거한다라고 나타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통찰지로 해탈한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지만 그는 통찰지로서 번뇌들을 보아 그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통찰지로 해탈한 자라 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런 비구에게 방해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들은 방해를 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방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다시 통찰지로 해탈한 자의 주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찰지로 해탈한 자는 빤야 위무따란 통찰지를 닦아 해탈한 자이다. 말은 윗바사나를 닦은 자, 쑥과 윗바사가와 네 가지에서 출정하여 네 가지 색계 선에서 출정하여 아라한가를 얻은 네 사람, 이렇게 5부류의 사람이 통찰지로 해탈한 자이다. 그러니까 마른 윗바사나를 닦은 자와 네 가지 색계에서 출정하여 아라한가를 얻은 네 사람이, 그러니까 네 가지 선, 1선,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선에서 출정하여 아라한가를 얻은 네 사람이 통찰지로 해탈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정, 즉 인시설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오직 8가지 해탈과 반대되는 것만으로 설명했다. 그런 8가지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문다. 그러나 통찰지로서 번뇌들을 보아 그들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런 사람을 통찰지로 해탈한 자라고 한다. 마른 윗바사나를 닦은 자란 선 혹은 산미의 습기가 없이 윗바사나를 닦은 자를 말하며 순수 윗바사나를 닦는 자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에 속합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몸으로 체험한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여 머물고 또 그는 통찰지로서 보아 일부 번뇌들을 제거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몸으로 체험한 자라 한다. 이런 비구들에게는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존자들은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선우들을 섬기면서 감각 기능들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나와 출가한 목적이 그 위 없는 청정보명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자, 그 다음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견해를 얻은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지만 그는 통찰지로서 보아 일부 번뇌들을 제거하고 또 열애가 선언하신 법들을 통찰지로서 잘 보고 바르게 검증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견해를 얻은 자라 한다. 이런 비구들에게도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존자들은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선우들을 섬기면서 감각 기능들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나와 출가한 목적이 그 위없는 청정보명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자, 여기 감촉하면서 실현한다고 해서 몸으로 체험한 자라 한다. 선의 감촉에 먼저 닿고 나중에 소멸인 열반은 실현한다. 그는 예루가의 경지를 시작으로 아라한도의 경지까지 6부류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여기 어떤 자는 8가지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여 머물고 또 통찰지로서 번뇌들을 보아 그들의 일부를 제거한다. 이를 일러 몸으로 체험한 자라고 한다라고 마지막 니까야 주석서의 내용을 주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견해를 얻은 자는 띠띠빠따인데 간단한 특징은 이렇다. 형성된 것들은 괴로움이고 소멸은 행복이다라고 알고 보고 체험하고 실현하고 체득한 것을 분명하게 안다고 해서 견해를 얻은 자이다. 상세하게 설하면 이런 사람도 몸으로 체험한 자처럼 6부류의
여섯 부류이다. 그러므로 여기 어떤 사람이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은 괴로움이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여러께서 선언하신 가르침들을 통찰지로서 잘 보고 바르게 검증한다. 이런 사람을 일러 견해를 얻은 사람이라 한다. 라고 주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해탈한 자인가?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 믿음으로 해탈한 자도 여섯 부류가 된다. 주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시설론에서는 여기 어떤 사람이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는 여래께서 선언하신 가르침들을 통찰지로서 잘 보고 바르게 검증한다. 그는 통찰지로서 번뇌들을 보고 그들의 일부를 제거한다. 그러나 견해를 증득한 사람처럼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탈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일러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 한다. 그렇다면 견해를 얻은 자와 믿음으로 해탈한 자 간에 오염원들을 버림에 다른 점이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무슨 연고로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견해를 얻지 못하는가? 도가 오는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견해를 얻은 자의 경우 도가 나타나서 오염원들을 억압할 때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어렵지 않게 억압할 수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오염원들을 억압할 때 고통스럽고 힘들이고 어렵게 억압하기 때문에 견해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통찰지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다. 견해를 얻은 자는 앞의 세 가지 도, 예류도부터 일례도까지 윗바산의 지혜가 예리하고 용감하고 밝다. 믿음으로 해탈한 자는 윗바산의 지혜가 예리하지 않고 용감하지 않고 밝지 않기 때문에 그는 견해를 얻지 못한다. 이 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우리는 윗바사나의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증득이 돼야 됩니다. 저희 제가 이렇게 초기 경전을 접하는 게 이렇게 늦었던 이유가 저는 사실 저희 스승이시고 저한테는 이제 그 속가족으로는 이제 외삼촌이 계시는데 제게 이 초기 불교 윗바사나의 수행의 길로 처음에 제가 출가를 하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때 출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행이 먼저 돼야 된다고 해서 미얀마에서 수행을 한철 결제를 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비구니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한 10여 년간 하다가 제가 다시 이제 이 초기 불교로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스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수행을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하보디 선인에 상주하고 계셨을 때도 이렇게 법문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가방끈이 짧으면 짧을수록 수행의 흡수가 빠르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름아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수행에 들어가는 것이 참 느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아름아리와 수행의 내용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견주어 보고 맞추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몰입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아름아리를 부수어 놓고 오로지 그 순수한 아름아리로서 그 안에서 지혜를 본다는 것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일수록 더 빠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도 일단 수행을 먼저 해라. 그래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경전을 보아서 너의 수행과 이 경전의 내용을 맞추어 보면서 너의 지혜를 넓혀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의심과 왜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스님의 그 지침대로 저는 그렇게 해서 미얀마에서 3년을 수행을 하고 다시 와서 다시 또 스리랑카 가서 교학 공부를 하고 했는데
저는 정말 책 읽기를 싫어했던 스님이거든요. 정말 청소년 때도 이렇게 책 읽는 것을 정말 좋아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스리랑카에서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공부를 할 때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학문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책을 공부를 한다는 게 바로 이러한 맛이구나. 그래서 좀 아쉬웠다면 제가 영어가 정말 유창하고 영어가 정말 너무 탄탄했다면 그 3년의 시간 안에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영어가 너무 짧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그 영어 단어 알아가지고 그냥 그 기본 그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시간이 너무 벅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또 너무나도 황금 같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보면 그때 읽었던 제가 스리랑카에서 상주하면서 제가 경전을 보았던 내용과 지금 또 다시 제가 물론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아직 보지 못했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보았던 내용들이 그때 읽었던 내용과 지금 제가 읽어서 제가 가지는 저의 어떠한 저 자신에 대한 깨달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읽고 처음부터 다 안다고 한다면 뭐 아주 상근기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한국 불교에서도 뭐 금강경을 읽고 천수경을 읽어도 뜻을 몰라도 계속 읽어라. 계속 읽다 보면은 뭐 물리가 생겨서 그때선 뜻을 알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무슨 이것이 이 내용이구나 하고 툭툭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초기 경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읽다가 그때는 분명히 뭐 아무것도 몰랐던 내용인데 그냥 갑자기 이게 그때 그 수행했던 거기에서 이거구나. 내가 그때 이 부분을 나는 수행해서 전혀 몰랐었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가 놓쳤던 것을 다시 알게 되고 또 알았던 것은 다시 한번 또 재해석이 되고 그때 놓쳤던 것을 다시 잡을 수 있는 어떠한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전을 처음 읽어서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혀 이 경전을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수행을 들어갔을 때의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수행을 접하지 않고서는 수행을 접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어떠한 그 니바나의 체험을 하지 않은 이상은 이 내용은 그냥 자기 아름아리로 아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게 나의 완전한 암을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 경전을 읽어서 또 어떠한 지혜가 생겨서 다시 또 자기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어떠한 그 자기의 수행 내용을 확인하게 될 때, 보게 될 때 새로운 윗바사나의 지혜가 생긴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을 읽다가 제가 또 이렇게 흥분을 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비구들이여,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지만 그는 통찰지로서 보아 일부 번뇌들을 제거하고 또 열애의 믿음을 심고 뿌리내려 확고하게 되었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믿음으로 해탈한 자라 한다. 이런 비구들에게도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존자들은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선우들을 섬기면서 감각 기능들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나와 출가한 목적이 그 위 없는 청정범행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법을 따르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며 또는 그는 통찰지로서 보지만 아직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열애가 선언하신 법을 그의 통찰지로 충분히 사유하여 받아들이고 또한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의 이런 법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법을 따르는 자라 한다. 자, 주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따르기 때문에 법을 따르는 자이다. 법이란 통찰지이다. 통찰지를 앞세운 도를 닦는다는 뜻이다. 믿음을 따르는 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이 둘은 예루도의 경지에 머무는 자들이다. 인시설론에서 이와 같이 설하셨다. 예루가를 실현하기 위해 돛 닦는 자가 통찰지의 기능이 강하고 통찰지를 가져오고 통찰지를 앞세운 성스러운 돌을 닦는 자를 법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예루가를 실현하기 위해 돛 닦는 자가 믿음의 기능이 강하고 믿음을 가져오고 믿음을 앞세운 성스러운 돌을 닦는 자를 믿음을 따르는 자라고 한다. 여기서 설명한 것은 간략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존자들은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선호들을 섬기면서 감각 기능들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나와 출가한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믿음을 따르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물질을 초월한 무색계의 평화로운 해탈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머물며 또 그는 통찰지로서 보지만 아직 번뇌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열애에 대해 충분한 믿음과 사랑이 있고 또한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마음 챙김의 기능,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이 이런 법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믿음을 따르는 자이다. 이런 비구들에게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 존자들은 적당한 거처를 사용하고 선호들을 섬기면서 감각 기능을 조화롭게 유지할 때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을 나와 출가한 목적인 그 위없는 청정 범행의 완성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나는 이 비구들의 이런 불방일의 열매를 보기 때문에 방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나는 구경의 지혜가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순차적인 공부 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돛닦음으로 구경의 지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부분이 오늘은 참 또 와닿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주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존께서는 나는 구경의 지혜가 단박에 성취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빨리로는 이렇습니다. 나항 아디께 네와 안야라다낭 와다니 라고 하시고 순차적인 공부지음 아누뿌빠 시카가 순차적인 실천은 아누뿌빠 끼리야 그리고 순차적인 돛닦음은 아누뿌빠 빠띠빠따로 구경의 지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경의 지혜라는 것은 순차적인 공부지음, 순차적인 실천, 순차적인 돛닦음 이것을 바탕이 되어서 구경의 지혜가 이루어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좀 꺼놓겠습니다. 자, 순차적인 공부 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돛닦음은 맞지만 이까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맞지만 이까 107번에 다시 한번 더 나온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이것을 계를 진임부터 4가지 성까지의 8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계신다. 여기서 단박이라는 것은 아디케나 에와를 옮긴 것인데 단 한 번에 라고 설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주소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구리가 단 한 번에 껑충 뛰어 올라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구경의 지혜가 이루어져서 아라한가에 확립된다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이것은 후대에서 전개된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를 위시한
동과 점의 문제에 대한 초기 불교의 입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수행에 대한 초기 불교의 입장은 점수적 혹은 점진적이라 할 수 있다. 초기 불교에서 깨달은 성자는 예루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가의 네 부류로 분류된다. 이러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학적인 이해와 수행이 있어야 한다. 범부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수행, 즉 순차적인 공부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불전의 여러 곳에서 10가지 족쇄 가운데 몇 가지를 풀었는가에 따라서 예루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도노점수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자아가 있다는 견해인 유신경과 개행과 어뢰의식에 대한 집착과 의심은 단박에 해결되는 것이라서 도노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서적, 감정적인 번뇌의 감각적 욕망과 악의 등은 점진적으로 닦아서 없어지는 것이며 색계와 무색계의 집착부터 무명까지의 미세한 족쇄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아비담마 문헌의 여러 곳에서는 10가지 족쇄 가운데 처음에 셋을 보아서 버려야 할 법들이라고 정리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닦아서 버려야 할 법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봄과 닦음은 다시 견도와 수도라는 수로로 주석서 문헌들의 도처에 나타나고 있으며 견도에 의해서 예류자가 되고 수도의 성취 정조에 따라 차례대로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견도로 유신견 등의 3가지 족쇄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당연히 점진적이고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도로 정서적 번뇌 등 나머지 족쇄를 없애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본경은 순차적인 공부 지음과 순차적인 실천과 순차적인 도닦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 계, 생천과 관련된 모든 순차적인 가르침의 정용구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니까야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될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순차적으로 공부 짓고 순차적으로 행하고 순차적으로 도를 닦아 구경의 지혜가 이루어지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스승에 대해 믿음이 생긴 자는 스승을 칭견한다. 칭견하면서 공경한다. 공경하면서 귀를 기울인다. 귀 기울이면서 법을 배운다. 배우고 나서 법을 호지한다. 호지한 법들의 뜻을 자세히 살펴본다. 뜻을 자세히 살필 때 법을 사유하여 받아들인다. 법을 사유하여 받아들이기 때문에 열의가 생긴다. 열의가 생길 때에 시도한다. 시도할 때 세밀하게 조사한다. 세밀하게 조사한 뒤 노력한다. 노력할 때 몸으로 최상의 진리를 실현하고 통찰지로서 그것을 꿰뚫어 본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는 참으로 그런 믿음이 없었고 참으로 친견이 없었고 참으로 공경이 없었고 참으로 귀 기울임이 없었고 참으로 법을 들음이 없었고 참으로 법을 호지함이 없었고 참으로 뜻을 자세히 살펴봄이 없었고 참으로 법들을 사유하여 받아들임이 없었고 참으로 열의가 없었고 참으로 시도가 없었고 참으로 세밀한 조사가 없었고 참으로 노력이 없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길을 잃었고 그릇된 도를 닦았다. 비구들이여,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그대들은 이 법과 율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얼마나 잘못 들어섰던가. 비구들이여, 내구절로 된 진리가 있나니 그것을 암송할 때 지자는 오래지 않아 통찰지로서 그 뜻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을 위해 암송하리라.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누구라고 그 법을 이해하겠습니까? 비구들이여, 스승이 세속적인 것을 중히 여기고 세속적인 것을 상속받고 세속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고 머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얻으면 이것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얻지 못하면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에게 이런 흥정을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그가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열애에 대해서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비구들이여, 스승의 교법에 믿음을 가진 제자가 통찰하여 취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법다운 것이다. 세존은 스승이시고 나는 제자이다. 세존께서는 아시고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비구들이여 스승의 교법에 믿음을 가진 제자가 통찰하여 취할 때 스승의 교법은 증장할 것이고 자양분을 가진다. 비구들이여 스승의 교법에 믿음을 가진 제자가 통찰하여 취할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것은 법다운 것이다. 피부와 힘줄과 뼈가 쇠약해지고 몸의 살점과 피가 마르더라도 남자다운 근력과 남자다운 노력과 남자다운 분발로서 얻어야 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정진을 계속하리라고. 비구들이여 스승의 교법에 믿음을 가진 제자가 통찰하여 취할 때 두 가지 결실 가운데 한 가지 결실을 얻나니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경의 지혜를 증득하거나 만일 지착이 남아있다면 불안자가 된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에서 열이 짠다거든요. 이 짠다라고 하고자 하는 유익한 열정이다. 세밀하게 조사한다는 것은 무상, 고, 무아라고 세밀하게 조사하는 것이고 세밀하게 조사한 뒤 노력한다는 것은 세밀하게 조사할 때 도의 노력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몸으로 세상의 진리를 실현한다는 것은 정신의 몸으로 열반의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통찰지로서 깨뚫어 본다는 것은 정신의 무더기가 함께한 도의 통찰지로서 깨뚫고 보는 것이다. 내 구절로 된 진리란 사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다운 것이라는 것은 고유 성질이 있는 진실한 것이란 말입니다. 즉 세존께서는 한 자리에서만 먹는 그 이익을 아시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을 버리고 한 자리에서만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다운 것이고 그 고유 성질이 있는 진실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리야 정진을 4가지 요소를 갖춘 정진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4가지라는 것은 피부, 힘줄, 뼈, 살점과 피가 이 4가지 정진의 요소를 갖춘 정진, 위리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맞지마 니까야 70번 끼따기리 숫다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맞지마 니까야가 총 4권인데요. 우리가 오늘로서 맞지마 니까야 제2권을 여기 이렇게 된 맞지마 니까야 제2권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맞지마 니까야 3권으로서 여러분들과 다시 방송을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맞지마 니까야 3권에 수록된 것은 우리가 이제 맞지마 니까야 71번이 되겠죠. 맞지마 니까야 71번은 떼위자 왓자 고따 숫다입니다. 떼위자 왓자 고따 떼위자 왓자 고따 숫다. 떼위자 왓자 고따 숫다 71번 왓자 고따 삼명경이거든요. 이 경을 제가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맞지마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라이브 방송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이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여러분들의 인연공덕으로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삼부디선언 붓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14일 대입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 남은 시간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아니하고 좋은 컨디션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그 공부들을 잘 정리해서 좋은 성적과 좋은 집중과 좋은 컨디션으로서 잘 응시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기를 또한 저희 삼부디선언 붓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